어린 초등학교 취학 연령 이전에 3살, 4살 아이들로부터 고등부 아이들까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물론 또 장년들도 있죠. 교사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느끼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인생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것이죠. 갓난아이서부터 그리고 90이 다 되어가는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가끔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은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아이들의 때와 또 하나는 청년의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의 때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아이의 때, 아이들아라고 할 때 이 아이의 때는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에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를 이 아이의 때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유치, 유초, 중고등부를 거쳐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기 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단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교육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준비의 때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있다면 청장년의 때입니다. 그것은 이제 준비했던 그 때를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서 세파와 싸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전쟁과 같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견뎌내고 이기면서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교회를 섬겨가는 가장 치열한 이 때가 언제냐면 청장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청장년의 때가 끝나면 이제 은퇴 이후에 노년의 때가 다가오죠. 이때는 이제 힘이 없는 때고 이제는 사회 전선에서 뛰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노년의 때이죠. 그러므로 이때는 특별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때죠. 오늘 이 저자는 이 요한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앙의 삶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때와 같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와 같은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의 때가 있고 청장년의 신앙의 때가 있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의 신앙이 있다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러 간 과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동하고 역동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자녀의 단계입니다. 12절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자,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갓난 아이들,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앙에는 이 초보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초보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뭘 배울 때 초보의 단계가 있고 삶도 초보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신앙의 생활도 초보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개는 이 초보의 단계는 유치부, 유초,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부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늦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연세는 많고 세상적인 지식은 풍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은 굉장히 적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초보적인 아이의 신앙의 단계로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아이의 신앙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여전히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12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면서 이 자녀들이 어리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만큼은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신앙에 입문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무엇을 알게 돼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행위, 자신의 공로, 자신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게 되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신앙에 게으르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막 희미해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이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내 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뭘 했길래 내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받음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1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록 신앙의 초보자들이지만 구원을 받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도 무엇을 확신하냐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선행과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일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초보적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귀한 사실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신앙의 초보자들 이상인 것이죠. 자, 이 초보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을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 향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하나예요. 아버지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랍게도 또 하나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에게 과거에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의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지 않아서 전혀 느낌이 안 온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 억지로 말고요. 억지로 말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14,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바꿔놓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안 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교회를 다닌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귀한 사실과, 이제 하나님,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있어야만 이게 바로 신앙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올라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사실 아직 이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긴 다 어린 시절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아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청년기를 거쳐 이렇게 장년들이 되셨잖아요. 이 아이의 때는 무엇을 하는 때냐면 부모로부터 마음껏 양육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들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봉사하는 것보다 마음껏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때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먹어라, 잘 입어라, 이거 필요하지 않냐고 어린 자녀들의 필요를 잘 보았다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그 넘치는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머리가 강해지고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키도 커가고 이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뭐 막 봉사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영육을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신실한 일꾼들의 도움과 사랑을 마음껏 받아가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새가족들을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신앙을 오래 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신앙이 연륜이 짧아요. 또 우리 교회에는 생소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들어와서 사랑을 많이 받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막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봉사하라고 끌어당기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년의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든 또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도 굉장히 많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신앙이 적은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기적 같은 거 잘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어린 신앙인들,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배우기에 힘쓰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바로 이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중반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후반절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아이들의 신앙과는 지금 또 다른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을 지금 다루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이기었다. 굉장히 이 청장년의 시기는, 영적인 청장년의 시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싸워야 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사회 속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취업의 문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직장의 문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좁은 취업의 문을 뚫어서도 얼마나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생존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승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견뎌내야 돼요.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처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처자식을 부양하는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청장년의 시기는 굉장히 인생을 보면 전투적인 시기예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는 체력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품 안에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풍성한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고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이제는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이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싸워 나가며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나 우유를 마시고 언제까지나 다른 성도들이 주는 사랑을 받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청년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과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준비된 그러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힘있게 싸워가는 이 단계, 이것이 청년의 단계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주냐면 직분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약한 분들에게 이제 올라서게 되면 세례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주게 되죠. 그래 더 준비가 되고 전투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 집사에서 좀 더 하나님의 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그러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라고 이 직분을 준 거예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명예직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의 한 몸을 들여 싸우라고 이 직분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직분은 전투하는 전투의 직분인 거예요. 영적 계급의 직분인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이 직분을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단계는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의 때 신앙이에요. 이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계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면서 힘있게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칼집에 칼을 뽑지 않고 방패를 들지 않고 무장해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싸워야 할 사람들은 싸워야 해요. 일해야 할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의 큰 문제 아닙니까? 그들이 산업 여군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꾼들이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후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해야 할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에게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벌써 제 아들이 청년이 될 만큼 제가 나이를 먹어버렸어요.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청년의 때로 지금 부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청년의 때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청년의 때도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곧 노년의 때가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노년의 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다리 관절이 아파서 올 수 없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전장에 이제 준비시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때, 일해야 할 때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처럼 산업의 역군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기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청장년의 시기에는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단계예요. 어린아이의 신앙들은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검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도 있잖아요. 구원의 도구도 있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도 있어요. 구원의 복음에 신발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하며 소금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많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러한 인격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것이 전투예요. 그것이 전투. 화가 날 때 인내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승화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이것이 바로 청년과 장년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청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곧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비의 단계이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중반절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는 아비들에게 대해서는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은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의 신앙, 이 노년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노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깊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아비들아, 너희들에게서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너희가 알아왔고 계속해서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오랜 세월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 이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이 알은 어떤 알미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헬라 성경은 이 안다라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냐면 이 남녀,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한 침실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밀접하고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미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친밀하게 아주 체험적으로 깊이 너희들이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아비들의 신앙쯤 되면은 과거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년의 단계는 이젠 힘이 없단 말이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일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기도 힘들 수 있고 교회에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때예요? 이제는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단계예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는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는 때라기보다는, 물론 노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노년의 깊은 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는 천국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이 아비들의 단계예요. 분주하게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저도 바빠요. 여러분도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고 깊은 만남들을 갖는데 아무래도 소홀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노년의 때에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놓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청장년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와도 이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노년에 계시는 분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게 별반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이 고백은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들을 가지고 있는 때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년의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보내야 돼요. 자꾸 막 경로당 가서 하도 치고 막 이런 데다 너무 많이 시간 아끼지 말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깊이 있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청장년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비들과 같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준비시켜서 남은 생에 죄와 싸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 자신을 준비시키며 아이들의 때라면 열심히 여러분 자신들을 준비하고 배워가십시오. 정장년의 때라면 여러분 이제 힘을 다해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검과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기에 힘을 다하시고, 여러분 이 노년의 때에 힘이 없으시다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때입니까?